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이 자리에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의 전역에서 정말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찾아오셔서 주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천천히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인데요,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날을 자유의 시작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기억하면서 바비큐도 즐기고요, 불꽃놀이 하면서
어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나겠지만 또 불꽃놀이들이 한창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자유로운 몸이었을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갇힌 사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얻어야 되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8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편으로 불립니다. 다른 시편은요,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88편은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편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의미를 주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내용은 88편을 보면요, 앞에 그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본래 모세 시대 때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은요, 다시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서 성전 찬양대로서 섬기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 그리고 음악 감독이었던, 여기 오늘 우리 함께 나왔던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음악 감독으로서 정말로 그 성전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시, 교훈적인 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고통을 토로하다가 마지막에 그렇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전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88편은 그 마지막도 참 어둡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나의 친구와 이웃이 멀리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만 나올 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고통의 이 시작에서요,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말하죠.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상황, 그런 느낌. 스올은요,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정말 저 어둡고 황량한 저 밑바닥을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가장 아래로 끌려가는 그러한 심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것, 영적인 고립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인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정말로 답답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이유 없이 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 괴로워하지만 이 욥도 그렇습니다. 친구조차 자신을 떠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0장 20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를 모르겠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숨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거는요, 죽음 이후의 무력감을 표현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지금임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라도 붙어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과는요,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때론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정말 친한 관계는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어쩌다 연락을 해도 그 가까움의 관계가 느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은, 그동안의 감정들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은 이 고통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한 자매가 말기암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젊고 활기찼고 교회에서도 찬양팀을 섬기면서 정말로 활기차게 섬겼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말기암을 환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잘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녀는 작은 노트를 열어서 매일 짧게 기도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를 열어보니 오늘 아침 햇살이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부르고 싶어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친구가 어제는 안 왔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죠? 이러한 짧은 글귀들을 매일매일 적어갔다고 해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의 응답은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암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는, 아니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물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며 또 불안해하며 또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88편은 응답 없는 기도도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도 바로 우리 신앙의 한 일부라는 거예요. 흑암이 그리고 친구처럼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없고 나를 다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도 환경도 위로가 안 될 때 신은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시편 88편은요, 절망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을 봐도 암울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록 같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듣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부르시고 계신다. 심지어 너의 절망, 침묵, 그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침묵 속에서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그 절망 속에서 너는 기도할 수 있겠니? 어둠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백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둡게만 끝난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고백처럼 내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겁니다.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그때 그동안에 아무런 존재가 내 옆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감정들이,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주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양성교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흑암이 나의 친구같이 느껴질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